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궁금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산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지겨운 사람은 천국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66장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만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삼라만상 모든 곳에 계시고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성전 건축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막 해하거나 또 막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하나님이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에 착수해야 할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미리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또 주일 모든 예배를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치우는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하고 신령한 예배의 복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교회 집회 왔던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 리허설을 한다는 거예요. 리허설. 그러니까 주일 날 드릴 예배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사실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 논산시 기독교연합회 해피이스터 부활절 연합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렇게 보면요, 미리 와서 다 리허설을 해요. 그 사람들 연습 안 해도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공연을 위해서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66장 2절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무슨 진화론을 믿고 말이죠, 엉뚱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드라마의 내용, 또 영화의 내용, 또 우리 주변에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것들을 잘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불자들이 부처상을 만들어 놓은 거 누구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 누구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효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야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가지,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서 어떻게 애를 낳냔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근데 어떤 의원이 엉뚱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로서 동료 의원에게 꾸짖을 줄 알고 설득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동료 의원이 이상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믿는 자로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껏 국회의원 시켜놨더니 엉뚱한 법안이나 발의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나의 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었다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그걸 볼까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누구 것? 하나님 거라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영심이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 거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구나.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면 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부를까 봐 아멘을 안 하네 보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는 일상에서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지갑에 있는 돈이 이건 내 거야, 누구도 손 못 대. 근데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먼저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시기 바라요. 회개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담임 목사도 목회하면서 제일 이쁜 성도가 누구냐? 이렇게 뭔 얘기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너무너무 예뻐. 그렇다고요. 이쁜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버팅기거나 이러지 말고 말이지. 이사야 66장 2절에서 말하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재산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를 기다리며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것이 단순히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뭐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늘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시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것이 사라지는 건 영적 교만에 빠진 거였죠. 이런 사람의 심령에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 성전이란 없음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 하나님 그분이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읽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성전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담임 목사가 청소해야 됩니다. 뭐 거미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러니까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무슨 이 건물에 그냥 중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청결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오는 데 가보세요. 귀신 나오게 생겼어요 보면은. 그죠? 거미줄 막 쳐져 있고 그냥 막 쓰레기 5만 가지 다 있고, 근데 귀신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늘 향긋한 냄새도 나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화장실도 그냥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것이지만 이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것이죠. 성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66장 3절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 바른 정신을 깨닫고 그 정신에 따라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가 1절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회개하는 자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되어 눈물도 나고 말이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가사가 가슴에 박혀가지 말이죠. 막 뼈가 시릴 정도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서 내면적 자세를 무시한 채 그냥 동물만 잡아드리는 예배는 이방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그냥 막 꿍작꿍작꿍작하고 말이요, 뭐 드럼을 치고 막 일렉트릭 기타를 앵앵앵하고 말이죠, 베이스 기타 뚱땅뚱땅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내면적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 찬양대에도 말이죠, 음대 다니는 학생들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에다가 몇 명씩 끼워놓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세워놔도 소리가 다 난단 말이에요. 그냥 성도들은 옆에서 립 서비스는 하는 거야. 립싱크 이런 거. 근데 그 음대 다니는 학생들이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럼 그 찬양의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뭐 드럼이나 일렉트릭 기타나 베이스 아주 전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런 악기 연주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고 하세요. 가증한 우상들을 진정으로 좋아하였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6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나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신 거예요. 뭐예요? 새벽자단을 쌓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이전 지나간 거 자꾸 기억하거나 붙잡히지 말고 내 남은 생에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택하기라고 마음이 결단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물만 잡아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나도 그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고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증한 행동들 말이죠. 양다리 걸치는 신앙,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에소골 골짜기 그 마른 뼈다귀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합니다만 그 뼈다귀들 바짝 말라버린 그 뼈다귀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요 뭐 삼각산에서 불 받았다 할지라도요 말씀 듣지 않잖아요.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조장님과 조원들 예를 들어 식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냥 제껴버려. 예배 시간을 제껴버리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메말라져서 어느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서 영적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이사야 66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격려와 위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다 그 성악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축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함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속에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생에 주님께 충성을 할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 오늘도 마음에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난 66일 동안 이사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실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에 대하여 예언했던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